한 가지 여러분이 함께 좀 축하해 주셔야 되고 또 축복해 주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왕의 자녀 선교원 그리고 서산제일12회가 엊그제부터 2주간의 여름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전반기 일정을 무사히 잘 마쳤다는 뜻이죠. 지난 전반기 동안 다들 마찬가지셨겠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그렇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사람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고요.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71명의 자녀들 모두가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따라와 주었어요. 축하받을 만하죠? 네. 괜찮으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완성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시면 절대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또 얼마나 위험한가요? 지난번에 우연히 TV에서 어떤 법의학자 한 분이 인터뷰하시는 걸 보게 됐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매일 하는 일이 뭐냐면 시체를 부검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을 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보다는 죽음을 더 많이 관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그 일을 하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삶이라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이걸 새삼 깨닫게 된대요. 우리가 하루하루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이 매일의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이것이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잘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매일마다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죽음의 위협에 노출이 된답니다. 그분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죽는 이유가 얼마나 대단한 걸로 죽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별의별 이유들로 다 죽더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나 흔한 것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오늘을 숨쉬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이것이 평범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확률적으로는 매우 아주 특별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물며 하루하루 그저 숨쉬며 살아가는 것만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면서 주님의 언약의 때를 위하여 준비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얼마나 참 복되고 대단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우리 왕의 자녀 선교원과 서산제일12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쉐마하야 캠프도 있어요. 우리 쉐마하야 캠프 자녀들도 너무 대단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해서요 45절까지를 전부 다 통으로 암송했어요. 대단하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는 7절부터는 그렇게 암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11절까지를 다 암송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50절 이상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 심령 안에 다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녀들 절대 흔치 않습니다.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고 있는 우리 교회는 또한 절대 평범한 교회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일에 어떤 사람을 들어 사용하셔야 된다면 과연 여러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렇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소중하게 지키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일들을 완성케 하시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여러분 자녀들의 삶을 마음 다해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기도해 주세요. 절대 그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중보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요. 기억하실 것이고 그 선한 손길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갚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전반기 동안 우리 선교원 12의 자녀들과 함께 참 지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던 일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우리 아이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함께 광야를 걸었어요. 정말 걸었습니다. 그 말은
그동안 지나온 시간들이 마치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들이었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광야의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렇게 지나왔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올해 1월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해서요,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의 말씀을 지나왔고요.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는 신명기 말씀이 들어와서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정해진 분량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말씀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믿음으로 같이 그렇게 걸었어요. 매일마다. 그렇게 걸어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 자녀들이 광야를 그렇게 매일마다 아침에 말씀 선포로 걷는 장면, 짧은 영상으로 한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함께 잠깐 보여드릴게요. 큐! 네, 이렇게 매일 걸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광야를 걷다 보니까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요,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곳입니다. 이 광야는 그냥 사막이 아니에요. 광야는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구별하신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광야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목적과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의 군사훈련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거룩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하십니다. 400년 이상을 죄짐에 눌려서 애굽의 종으로나 살아가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셔서 광야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의 군대로 그들을 바꾸셨어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일들을요,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 안에서 더욱 놀랍고 강력하게 행하고 계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고요, 기억하시는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중이에요. 이 믿음의 정체성이 우리 가운데 더욱 분명하게 거룩하게 세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시는가? 하나님의 군대는 누구와 싸워야 되는가?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우리의 무기는 무엇인가? 그 무기를 또한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그 모든 비밀들이 이 광야의 말씀들에 매우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 자녀들과 매일마다 함께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올해 전반기를 훈련해 오며 살아온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마음에 닿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이 민수기의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이 민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책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광야 훈련에 대한 준비의 과정을 다루고 있다면 이 민수기에 와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광야 훈련이 다루어집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요, 전체 광야 훈련 여정 중에 거의 끝부분에 나오는 여정에 대한 기록이에요. 광야 여정의 끝자락.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이고요. 즉 바로 지금 이 시대 마지막 때 엔타임에 대한 영적인 예표가 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마지막 때의 성도들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이 민수기의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또한 그 뒤에 나오는 신명기 말씀도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지침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될 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늦은 비의 은혜가 또한 부어지는 때예요. 성령의 역사는 끝나지 않은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여전히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시대 가운데도 부어지고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요, 이 일을 방해하는 대적의 역사도 그만큼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들을 몸소 경험하고 있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또한 경험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이 엄청난 일들이 그냥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들과 관련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민수기 말씀의 광야의 여정 끝자락에서 가장 강한 적들을 연이어서 만나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 앞에 나오는 내용들을 먼저 보시면요,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이 광야 끝자락에서 만나게 돼요. 그들은 요단 동편의 패권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말씀 군대 이스라엘이요, 이들을 그냥 손쉽게 격파해버립니다. 아주 우습게 상대해버려요. 민수기 21장 21절부터 쭉 보시면 이스라엘이요, 그냥 파죽지세로 마치 그냥 밀고 지나가듯이 그들의 땅을 그렇게 막 점령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서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 또한 마침내 그렇게 승리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기록해 두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말씀의 시점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은요, 과거의 이야기인 동시에 바로 지금의 이야기이고요, 그와 동시에 미래와 영원에 대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겼었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동일한 영적인 원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바로 이 시대의 교회의 승리를 예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마치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과 같은 엄청난 대적이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특히 바산 왕 옥은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침대 길이만 거의 5m에 육박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거인족이었다 이 말이에요. 마치 골리앗과 같은 자입니다. 항상 마귀는요, 우리 앞에, 성도 앞에, 하나님의 백성 앞에 거인처럼 그렇게 서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 속에서, 즉 하나님의 세계관 속에서 골리앗이 이기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 말씀 속에서는 다윗이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이기는 거예요. 갈렙이 옛적에 진작부터 예언했던 것처럼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밥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게요, 이미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지만 아직 광야는 끝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남아있는 대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지자 발람이에요. 이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이고요, 이 발람이라는 이름은 백성을 삼키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발락과 발람이 지금 함께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고 삼켜버릴 자로 버티고 서 있더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광야의 끝판왕입니다. 그만큼 최고 난이도의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난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대적을, 이들의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발락과 발람의 미혹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을 지난 광야 여정의 훈련을 통해서 이미 다 그렇게 훈련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길 만한 능력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그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장성하면서 강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성도로 살다가요,
이유 모를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실 때에는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오히려 기뻐하시고 감사하실 수 있는 영성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내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었다, 성장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이에요. 자, 실제로 이 광야 끝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얼마나 강력한 존재들이냐면 이들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이겼다는 소문이요, 요단강 건너편 여리고 성에까지 지금 퍼져 있는 중이에요. 나중에 여호수아서 2장에 보시면 기생 라합이 그 사실을 자세히 얘기해 주거든요.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큰 두려움의 대상이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물며 이제 막 이스라엘을 코앞에 마주하게 될 이 모압 왕 발락은요, 이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22장 3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 크게 보였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의 땅 광야에 있는 중입니다. 죽음의 땅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기서 약해지고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생육번성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주변의 패권자들마저도 벌벌 떨게 할 만큼의 강력한 나라와 군대로 성장했더라는 거예요. 이 강력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압 왕 발락이 이제부터 뭘 하냐면 자기가 가진 온 힘을 다하여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심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이미 어떻게 되었는지를 자기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상황에서 그냥 잠자코 있을 수만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름 지혜로운 사람인지라 그냥 무턱대고 무식하게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요, 전쟁의 원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전쟁은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결정된다라는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든 전쟁의 핵심은 여러분 영적인 데에 달려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리해야 현실의 전쟁도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압 왕 발락이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발락이 전쟁을 하기 전에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당시에 근동 지역에서 가장 탁월한 마술사, 가장 용하다고 소문난 무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자기 편으로 포섭하는 것이었어요. 왜냐? 영적 전쟁에서 먼저 승기를 잡기 위해서 발람의 입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적으로 먼저 저주하고 그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묶어놓으면 실제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발람을 포석하기 위해서 이 발락왕이요 온갖 노력을 다해요. 많은 돈을 가져다 주고요, 자기의 높은 신하들을 막 보내면서 정말 지극정성으로 그를 모시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 전쟁에 승부를 건 것이죠.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나름 소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사이비 점쟁이가 아니라 진짜로 영과 통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엔 발락의 청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그가 영적으로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라고 하는 강력한 광야의 신이 소유한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발락의 제안을 정중하게 거절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발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많은 돈과 더 높은 신하들을 보내면서 설득을 하니까 결국에는 발락에게 못 이기는 척하면서 넘어가 버려요. 자, 그래서 이제 발락과 발람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한 팀이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파괴하고 삼켜버리기 위해서 막 번제도 드리고요, 여러 가지 종교 의식도 행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제 막 자기의 입을 벌려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그가 내뱉는 저주의 말들을 축복의 말들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23장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자, 이게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저주의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던 발람의 입술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입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말을 옆에서 발락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자기가 원하는 것은 발람의 입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 백성을 파괴하려는 것인데, 영적으로 그렇게 삼켜버리려는 것인데 오히려 발람이 그들을 축복해버리니까 이건 정말 그에게는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화를 버럭 내면서 다시 발람을 회유하고 설득을 합니다. 다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막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람이 다시 정신을 차려요. 두 번째 저주의 시도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민수기 23장 18절로 24절 말씀을 조금 길지만 함께 같이 한번 이번에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시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아멘.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보다 더 길어졌어요. 축복의 말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발람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발락이 이번에는 발람의 힘을 서둘러서 틀어 막아버립니다. 23장 25절에 보시면 너는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고 그냥 입 다물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황당한 일입니까? 발락의 계산과 계획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스텝이 다 꼬여버리는 것입니다.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땅을 향하여 지금 진군해 오고 있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대로 그냥 이스라엘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도 아모리 왕 시온처럼 바산 왕 옥처럼 그냥 끝장나 버릴 텐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겠어요. 그래서 발락이 다시 한번 다급한 마음으로 발람을 회유합니다.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종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타협하거나 피해갈 것이 아니라 반드시 대적해서 물리쳐야만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도 똑같이 실패했다면 야, 이제는 안 되겠구나, 이 사람들은 건들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포기할 만도 한데 원수 마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맞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으로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함께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장면에서 발람을 사주한 발락, 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인 사탄을 예표하는 이 모압 왕이 얼마나 지금 비장한 심정으로 서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는 정말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지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정말 자기의 모든 나라와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다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 번째 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미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와 마찬가지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다시 발람의 저주를 오히려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의 말들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번, 3번, 100번, 1000번을 도전하여도 절대로 패배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대체 이 발람에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어떻게 하셨길래 3번씩이나 그의 저주가 무산되었을까? 마법이라도 부르신 걸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요, 발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눈을 감았던 자였다. 다시 말하면 나는 못 보는 자였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던 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뭐가 좀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이제야 내가 지금 저주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누구인지를 이제서야 내가 제대로 알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진짜를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이 뜨이면요,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요, 대적자가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반대로 대적자가 영적인 눈을 뜨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가 똑똑히 보게 됩니다. 우리는 대적자들이 결국 우리 주님께 완전히 이미 패배한 자들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이고요, 대적자들은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거룩한 몸이라는 사실을, 또한 그분의 거룩한 사랑스러운 신부라는 사실을 비로소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온 땅과 만민들 가운데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요, 모든 어둠의 장막이 걷히고 모든 것을 밝히 볼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동력을 맞추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기도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대적하는 수많은 이 시대에 발람과 발락들이 많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서 있어요. 그들이 대체 우리한테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가 뭘 그렇게 그들에게 잘못을 했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우리를 못 괴롭혀서 안달인 걸까요? 왜 항상 교회가 표적일까요? 그 배후에 발락의 영이 있기 때문이고, 그 발락의 영에 의해서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누구인지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금 어떤 존재를 상대하고 있는지를 전혀 지금 알지 못하는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알았다면 지금처럼 우리를 이렇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발람처럼 세상의 눈이 가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들의 눈이 오늘 발람처럼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된다면 결코 우리를 저주할 수 없을 거예요. 업신여길 수 없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의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를 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어둠의 강력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빛을 드러내버리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낼 수 있겠는가? 첫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선포의 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 말씀 선포의 능력을 교회가 회복할 때 대적자들에게 빛의 권세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3절에 보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창조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전에는 온통 어땠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이었던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의 선포로 빛을 먼저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 빛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소리를 세상에 부지런히 소리내어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고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때에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원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에 정치에, 경제에, 사회에, 문화에 얼마나 지금 짙은 어둠이 드리워져 있습니까? 그래서 다 지금 어때요? 소경된 자들처럼 진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온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유는요,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입니다. 그들이 뭘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우리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 대신 창조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면서 또한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아, 그 감은 눈을 뜰지어다. 어둠의 장막은 거쳐질지어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강력한 영적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께서 반드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또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대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빛으로 역사해 주실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을 회복하셔야 돼요. 줄 때는요, 군대로서의 전열을 정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군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발락과 발람이 뒤에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발락과 발람이 지금 뒤에서 몰래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의 계계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간섭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들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전혀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발락과 발람은 결국 그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성막을 중심으로 전열을 정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군대의 힘은 여러분, 개인의 힘이 아니라 정열의 힘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요, 아무리 힘세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라도 가장 먼저 뭐부터 배우냐면 줄 맞춰서 걷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줄 맞춰서 걷는 것부터 처음부터 훈련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군대의 가장 기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마침내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전열부터 정비해야 돼요. 교회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성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된 사명을 버리고 도망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하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여기가 승리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요, 승리하신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은 이미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신 진정한 승리자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신부터 먼저는 그 눈이 뜨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냥 가져다 주십니다. 우리를 저주하려던 대적자의 그 입술을 하나님께서 틀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저주의 입술이 오히려 우리를 축복하고 칭송하는 입술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있습니다. 신약에도. 사도행전 5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오직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그동안 교회를 대적하고 조롱하던 세상 사람들이요, 이제는 교회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뭐 무슨 이벤트를 열었다거나 뭐 엄청난 무슨 도움을 준 게 아니에요. 그냥 교회로 서 있었을 뿐입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였을 뿐이고요, 그 복음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위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입을 열어서 교회를 칭송하는 거예요. 자기 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또한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무슨 이벤트를 연다거나 윤리적인 어떤 모범을 보인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이 교회의 영광을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그것 가지고 칭송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히려 속이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절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의 영적인 포지션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교회의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으면 승리는 우리 주님께서 가져다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것을 보고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조급함으로 무언가를 우리가 하려고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구체적으로 훈련시키신 것은요, 다른 내용의 것이 아니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각자의 위치를 사수하는 겁니다. 그 자리를 함부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거기에 장막 치는 거예요. 그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모세의 명을 따라서 온 세대가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무장되고 훈련되는 일에 40년을 다 같이 전념했어요. 그것만 했어요. 다른 이방 민족들은 서로 그냥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을 키우고 영토를 확장하느라 혈안이 되어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광야 땅을 뱅뱅 돌면서 아무도 관심 없는 토라의 말씀을 생명처럼 붙잡고 40년 동안을 그렇게 견뎌왔을 뿐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과연 그들이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보게 되신다면, 야, 저 사람들이 정말 뭔가 대단한 일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드시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의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는 대로예요. 모든 만민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소문을 듣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대적자들마저도 인정하며 칭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버리십니다. 보게 하시니까 이건 뭐 의심이나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 선교원, CBA, 그리고 우리 쉐마 하야키프 자녀들에게 아주 큰 기대를 걸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가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거인족 아낙 자손에 대한 소문을 듣고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거기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광야 훈련 40년 이후에 지금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본 이 출애굽 2세대는요, 같은 거인족이었던 바산왕 옥을 거침없이 격퇴시켜 버렸고요, 마침내는 대장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길리온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바로 이와 같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미처 이 시대 가운데 감당하지 못했던, 그래서 빼앗겼고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모든 것들을 우리 말씀으로 길리온 자녀 세대가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고요, 정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당했던 수치를 우리 자녀들이 다 갚아줄 줄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소망 가운데 말씀의 사람으로 키우는 일에 여러분 더욱 집중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과 논리에 그대로 내어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광야의 방식으로 훈련시켜야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또한 자녀와 그리고 주의 몸된 모든 교회들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놀랍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땅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또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과 또한 세상의 미혹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집중하는 가운데 이 광야의 길을 마침내 완주하며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주의 입술을 축복의 입술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케 하시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